예수님의 부름을 기대한 분들이 있으므로 남쪽에 서쪽에도 이 땅에.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송축 방석교회에 강사로 초대를 받아서 강의를 했고, 오늘 특별한 분을 좀 만나서 인터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목사님 자기소개 잠깐 부탁드리겠습니다. 샬롬,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송축 반석교회에 고건능 목사님 담임하시는 교회에 행정과 사무, 교육을 맡고 있는 이영미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목사님은 예전에 주님을 만나시기 전에 특별한 직업을 가지셨다 그러는데, 또 그 직업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또 그 후에 예수님을 영접하셨는데 그 과정을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저의 직업은 아주 특별한 직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그런 우상을 섬기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점을 쳐주는 속칭 말하는 무당이었습니다. 무당의 세계에서 지내다가 우리 고건능 목사님을 만나게 되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며 주의 종으로 이렇게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다가 그 무속 생활을 하시게 됐는지 그 동기를 잠깐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간략하게 이게 말하자면 굉장히 긴데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영적인 감각이 굉장히 민첩했어요. 그래갖고 꿈을 꾸면 꿈이 다 현실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현몽을 한다고 하죠. 예지몽 그런 꿈들을 많이 꾸고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었고요. 그게 이제 나이가 들면서 어른이 되면서도 그게 굉장히 이렇게 많이 심해졌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말하면 신병이라고 세상 사람들은, 그러니까 무당의 세계에서는 그런 사람을 신병이 들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귀신에 의해서 그런 현상들을 보고 또 마치고 이제 이런 신병이 들었다고 하는데, 제가 하루는 제가 옷 장사를 하고 있었어요. 옷가게를 하고 있었는데 손님들이 너무 없어서 친구한테 손님이 너무 없다 그러니까는 너 한번 그러면 점을 한번 보러 가지 않을랬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친구와 함께 제가 청주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데 친구가 이제 여기 서울 서대문에 유명한 그 보살이 있다, 무당이 있다, 거기를 가보자 그래갖고 친구를 따라서 그 점집을 가게 됐어요. 그때 그 무당이 하는 말이 저한테는 굉장히 조상 신이 엄청 큰, 그러니까 그 무당 세계에서도 레벨이 있어요. 근데 그 레벨 중에 굉장히 높은 그 신이 저한테 이미 와 있다. 그러면서 굿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러면 굿 하는데 돈이 얼마가 들겠습니까? 했더니 일단 내린 굿은 할 수 없고 조상들을 달래는 그런 굿을 해야 된다. 가게 장사를 안 되게 하는 게 이 조상들을 달래주지 못해서 그 장사를 못하게 방해를 한다는 거예요. 그거 얼마냐 했더니 300인데 250만 원에 깎아주겠다 이렇게 얘기해서 제가 속으로 250만 원이면 차라리 우리 가게에 물건을 옷을 더 동대문에서 띄워다가 장사를 더 내가 크게 벌리지 이렇게 생각하고 무시하고 제가 돌아왔어요. 근데 그날 저녁부터 꿈을 꾸기 시작하는데 어디에 가면 어떤 무당이 있으니 그 무당한테로 가라. 어디에 가면 어떤 무당이 있으니 그 무당한테 가라. 계속 이런 꿈을 계속 꾸는 거예요. 그래갖고 하루는 꿈이 너무나도 선명해서 제가 청주에 살 때 내덕동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내덕동에
박씨라는 성을 가진 무당이 있는데 신 내린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거기를 찾아가라 이렇게 꿈을 꾼 거예요. 그래서 아는 언니한테 언니 내가 이렇게 꿈을 꿨는데 우리 거기 한번 찾아가 보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 언니랑 이제 물어서 이제 거기를 가게 됐는데 정말 이게 이렇게 생긴 사람이다 이렇게 꿈으로 보여줬는데 거길 딱 가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정말 그렇게 생긴 사람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이런 얘기는 안 하고 그냥 들어가서 점을 봤는데 저한테는 저의 그 급소를 딱 찌르는 거예요. 뭐냐면 제가 어렸을 때 제 할머니가 저를 키워주셨어요. 근데 그 할머니를 얘기하면서 그 할머니가 나를 도와주고 싶은데 아직 그 높은 그 단계에 가지 못해서 그분을 구술해주고 달래주면 그 사람이 이제 돌을 닦아서 저를 도와주겠다 이렇게 하면서 그 할머니 얘기를 딱 꺼내는 바람에 제가 거기서 구술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딱 한 거예요. 그러면 그 할머니가 저를 이제 도와주면서 장사도 잘 되게 하고 이렇게 할 거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구술하게 된 거예요. 근데 제가 돈이 없었어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그 점쟁이가 하는 말이 카드도 된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카드 할 거 없는데요. 그랬더니 옆에서 또 그 언니가 내가 카드 대줄게. 내가 카드 빌려줄 테니까 나중에 갚아.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귀신들은 그렇게 해서 저를 올무를 놔서 저를 묻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구술하게 됐고 이제 나중에 제가 물어봤어요. 혹시 박씨성을 가진 사람입니까? 그랬더니 그렇대요. 그래서 경상도에서 올라오셨어요? 그랬더니 그렇대요. 그러니까 꿈이 딱 맞은 거예요. 그래서 구술하게 결정을 했고 내 꿈이 그대로 이 사람한테 구술하라고 했으니까 이 사람한테 해야 되겠다 해서 구술하게 이렇게 착착착착 어떻게 이렇게 들어맞듯이 그렇게 쫙 들어맞는지 그렇게 된 거예요. 귀신이 귀신같이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구술하게 됐고 구술하면서 할머니가 이제 저한테 제가 이제 그 구술하는데 제가 의심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서 이게 정말 우리 할머니가 와서 이 음식들을 먹어? 이게 진짜 우리 할머니가 여기 왔어? 그러면서 제가 저 한번 그 신을 저한테 올려주세요. 저희 할머니를 저한테 올려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거를 믿겠습니다. 저는 도저히 이걸 믿지 못하겠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그 신장대라고 있어요. 신을 올리는 대가 있어요. 하얗게 생겨갖고 그거를 이제 절 잡고 그러면 아이 앞에 서라. 그러면서 그 귀신들을 다 이제 불러 모으는 거예요. 모아갖고 저한테 이제 귀신이 실리게끔 이제 그들의 그 주문을 외우는 거예요. 한 30분 해도 제가 땀만 삐질삐질하지 그게 안 오니까 이 사람들도 다 그냥 놀란 거예요. 웬만한 사람은 조금만 하면은 그냥 금방 실리는데 이게 아니니까 엄청 고생하다가 이제 할머 없네. 무슨 이거 아무것도 없네. 이제 제가 이럴 때 이게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 나무 떼기에다가 이렇게 해놓은 그게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더니 제 몸에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면서 제 몸이 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큼씩 제가 뛰는 거예요. 그냥 그 바닥에서 이렇게 뛰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있구나. 제가 이걸 믿게 된 거예요. 그 귀신의 세계를 받아들이게 된 거죠. 그러면서 하는데 할머니가 내가 9월 달에 너 다시 찾을 거야 이러는 거예요. 그냥 제 입에서 나온 말이에요. 제 입에서 내가 9월 달에 다시 널 찾을 거야. 그러면서 9월 달이 그러고 진짜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렸는데 9월 달이 됐는데 저한테 그 신기가 발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들 보면 그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차 사고 나는 게 그게 환상적으로 이 필름으로 싹 지나가는 거예요. 그게 보이기 시작을 하니까 나는 이제 정말 진짜 무당이 돼야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갖고 아는 언니를 다시 찾아서 내가 이렇게 됐는데 이런 현상이 보인다 했더니 나 아무래도 내가 진짜 그 귀신을 모셔야 되려나 보다. 그래서 잘하는 무당을 정말 무당 굿하는데 신내림 굿하는데
1,000만 원이에요. 최소 1,000만 원이에요. 1,000만에서 2,000만 원, 3,000만 원이 돼요. 근데 제가 그때 돈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언니 적은 돈으로도 신을 받을 수 있는 데 있으면 소개를 해달라 그래서 이 언니가 제 말에 막 수소문하게 됐는데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야, 이런 데가 있는데 한 300만 원만 주면 그런 걸 해준다더라. 찾아가 보자. 그래서 찾아가기 시작해서 거기를 가게 돼서 점을 봤는데 저한테 신을 받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저 아들이 되게 어렵게 가진 3대 독자 아들이 있어요. 그 아들을 데려간다는 거예요. 그 아들이 죽지 않으면 제가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린 피덩이를 놔두고 제가 죽으면 얘는 또 누가 돌볼 것이며, 만약에 제가 죽어도 누군가가 돌보면 되겠지만, 우리 아들이 죽으면 저는 못 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귀신들은 저의 약점을 너무나도 잘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저한테는 아주 끔찍하게 제 목숨보다 소중한 아들이에요. 그걸 잡고, 그 약점을 잡고, 그걸 노려서 저한테 얘기를 해서 제가 그 신을 받을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 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죽는다니까 제가 받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된 사연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런 말 해서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귀신의 어떤 그에서 종로로라면 했고 그들에게 또 신세를 졌다 그러면 졌다 했었는데 거기에 나올 때 이렇게 많은 무속인들이 이렇게 개종하는 거 보면 어려움들이 있었다 그러는데 혹시 그들의 해코지나 그런 게 없으셨는지, 그리고 또 고건농 목사님 만나서 이렇게 많이 회복하고 했던 이야기가 있으신데 거기서 잠깐 좀 말씀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 귀신들을 모시고 섬기면서 저희 집이 분란이 막 일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남편이 바람을 피게 되었고요. 그러니까 이 귀신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 부부 관계를 끊어놔요. 그래서 남편이 가까이 오는 거를 제가 진짜 정말 소름 끼치기 싫어지는 거예요. 남편이 가까이 오기만 하면 막 제가 막 신경질이 막 날카로워지고 막 짜증이 나고 막 이렇게 부부관계를 끊어놓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네들만 이렇게 위하게끔 만들어 놓고, 그럼 그 남편이 이제 그러다 보니까 바람을 피게 됐고, 이제 이렇게 밖으로 돌게 됐고, 우리 시어머니 시아버지하고 맨날 다투는 그런 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시아버지랑 싸우면서 시아버지가 밀쳐갖고 시어머니가 뇌출혈로 쓰러져서 반신불수가 돼서, 그런데도 저는 제가 의지할 수 있는 거는 그 귀신들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한테 기도하면서 어머니, 시어머니 이렇게 반신불수가 됐는데 빨리 병에서 회복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날마다 기도를 하고, 남편 바람 피는데 오히려 저는 그게 더 기분이, 이렇게 남편이 가까이 오지 않는 게 오히려 저는 이상하게, 남편이 바람을 피면은 싫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냥 안도감이 느끼는 거예요. 내 곁에 없으니까 안도감이 느껴지는데 집안은 말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 아들도 아빠를 많이 찾고 이렇게 했는데 결국에는 저희 부부를 완전히 갈라놓고 시댁 어른들하고도 살지 못하게 이렇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들만 이렇게 섬길 수 있게끔, 왜냐면 제가 가정에 신경 쓰다 보면은 그거를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100일 기도를 막 정성스럽게 기도를 해야 되고 그들만 모셔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다음에 보증을 서줬는데 그 보증 쓴 사람도 띄어먹고 도망가서 제가 그 1억이라는 빚을 제가 다 짊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나는 이 빚을 내가 갚아줄 수 없으니까 넌 그냥 이혼해라. 이렇게 막 가정이 막 이렇게 뿔뿔이 흩어지게 되고, 그래서 이혼은 안 하고 그냥 별거를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남편도 뭐 계속 다른 여자를 이렇게 바람을 피고 다니고 이렇게 하니까. 근데 아이는 제가 키우고 싶어서 아이를 달라고 했더니 그렇게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별거가 되면서 제가
서울로 올라오게 됐어요. 그러면서 제가 밤마다 그러니까 이 아이를 놓고 와서 이 잠을 잘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어요. 그냥 삐짝삐짝 말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 신한테 기도를 하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아, 이건 신이 아니다. 이거는 가짜야. 너희들은 가짜야. 그러면서 제가 그 신들의 그 탱화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하나님 뭐 어린 양 뭐 이런 이렇게 성화가 있듯이 그들 세계에도 탱화라는 게 있어서 신들이 다 있어요. 그림이. 그래서 그 신들을 벽에다 붙여놨는데 그걸 제가 다 뜯었어요. 뜯고 신주 단지를 제가 깼어요. 깨고 너희들은 신 아니야. 나는 나가서 돈을 벌어서 내 아이를 내가 데리고 올 거야. 그러면서 그걸 다 깼어요. 사람들이 그래요. 너 대단하다. 어떻게 신을 모신 사람들이 그거는 아무나 할 수 없는 거라고. 제가 그걸 다 태웠어요. 불에 태우고. 근데요, 사람들이 그거 하면은 해코지 한다고 뭐 아무것도 못하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거 태우고 깰 때까지는 아무 이상이 없었어요. 근데 제가 직장 생활을 하는데 이 귀신들의 방해 공격이 들어오는데, 제가 옷 장사를 했었기 때문에 옷가게에서 일을 하는데 손님이 들어오면 제 입에서 그냥 당신 오늘 이렇게 가다가 차 사고 당해요. 그러니까 막 미친 XX 막 이러면서 욕하고 그래서 그 직장에서 또 나오게 되고 또 다른 직장을 가면 또 귀신들이 또 방해를 해서 막 어떻게든지 그걸 못 다니게 하고 자기들을 다시 이렇게 어느 점집을 가서 그 점하는 사람이랑 같이 합동해서 그러니까, 동업을 해라.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귀신들이 장난해서 돈을 벌 수가 없어요. 그 빚을 갚아야 되는데, 그 빚을 갚고 우리 아이를 데리고 와야 되는데, 그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제가 정말 빈털털이 돼서 우리 형제들도 제가 형제들한테 돈을 빌려서 빚을 이렇게 갚고 이렇게 했는데 형제들까지도 힘들게 만들어지는 상황이 된 거예요. 이게 귀신들은 처음에는 저한테 유익이 되는 것 같이 그렇게 달콤한 말로 이렇게 속삭여서 처음에는 좀 장사가 됐는데 결국에는 장사도 못 되게 되고 빚은 빚대로 지고 남편하고 헤어지고 이런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접촉이 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의 어머니의 동생이 큰 절에 주지 스님으로 계세요. 근데 중으로 있는데 그 친구 엄마가 저한테는 항상 그래요. 영미 너는 예수 믿어야 돼. 너는 다른 거 다 해봤잖아. 무당도 해보고 다 해봤잖아. 안 됐잖아. 그럼 너는 예수 믿는 것들밖에 없다. 그 안 믿는 그 어머니의 입에서 전도가 된 거예요. 저는 그때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 하나님이 내가 깨닫지 못하니까 저 안 믿는 사람의 입을 빌려서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하셨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기도하자. 그래요. 그래서 무슨 기도였더니, 눈을 감아. 그래서 눈을 다 감았어요. 했더니, 하나님 아버지, 구원을 주시려면 10원을 주시고, 이러면서 장난식으로 이렇게 기도를 해주시는데, 상을 주시려면 밥상을 주시고, 그러니까 이분도 아예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르시는 분은 아니시라고 생각해요. 왜 그런 기도도 할 수 있고, 예수를 저한테 전할 수 있는, 이분도 한때는 예수를 영접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저는 나중에서 했어요. 그러면서 친구가 오늘 저녁 약속이 있는데 같이 가자 이래서 갔는데 그 자리에 나온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 고건능 목사님 교회를 섬기고 있던 집사님이었어요. 그 집사님이 어머니도 이렇게 저처럼 신을 모시고 신주단지를 모시고 이렇게 계셨던 분인데 저희 고건능 목사님 담임 목사님을 만나서 그 점치는 귀신 신주단지의 그 귀신 다 쫓아내시고 정말 신실한 기독교인이 되신 거예요. 신앙으로 정말 말씀으로 이렇게 양육을 받아서 정말 신실한 기독교 신자가
성도가 되신 거죠. 근데 이제 그 집사님을 만나게 돼서 그 집사님은 영안이 열려서 저에게 자리 잡고 있는 그 귀신들을 다 본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저분을 전도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제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들어보니까.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입술의 고백에서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나는 예수를 믿고 싶다. 근데 내가 점치는 사람이었다. 무당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아, 그러시냐고. 그러면 우리 고건능 목사님 한번 만나보시라고. 저희 담임 목사님은 우리 엄마도 이렇게 무당처럼 이렇게 점을 쳐주고 그러지는 않았지만 그 신을 모시고 살았던 사람이다. 근데 우리 고건능 목사님 만나서 그런 무당의 그 세계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다. 그러면서 우리 개업 예배가 있으니까 와서 우리 목사님하고 상담을 한번 해보자 해서 저희 담임 목사님을 그 개업식 예배 있는 날 제가 초대를 받아서 고건능 목사님을 제가 딱 보는 순간 저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거기를 간 거예요. 왜냐면 우리 아들하고도 같이 살고 싶고 우리 흩어진 가정이 하나 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이 귀신들을 섬기고 있으면 그렇게 되지 않을 거라는 거 직감적으로 제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신이 아니다라는 거를 제가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 고건능 목사님 만났을 때 저는 딱 보는 순간 아, 나의 지푸라기는 저분이다. 이런 생각이 딱 든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하고 상담을 하면서 목사님이 저를 믿고 따라와 주면 그 귀신의 세계에서 노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를 믿고 따라와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네, 목사님 말씀대로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이제 영접 기도를 시켜주시고 그 예배에 같이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 제가 고건능 목사님을 만나서 교회에 이렇게 출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이렇게 무속 생활을 하셨고 그 어떤 그 영계의 세계를 잘 봤잖아요. 근데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또 신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잘 이해를 못 하겠지만 그래서 먼저 이렇게 보시고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이 분명하다는 것, 예, 그분의 역사도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때 그 어둠의 세계에 잡혀 있고 지금 이 신앙생활, 아까 찬양을 보니까 얼굴이 평화로워 보이시고 또 뜨겁기도 하고 또 어떤 찬양에서는 감미로우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신앙인데 평소에 전과 예수 믿는 그 후에 그 삶은 어떠신지 잠깐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예수님 영접하기 전에는 정말 진짜 한마디로 말하면 지옥이다. 이거는 삶의 지옥 그 자체였어요. 그러니까 뭐를 해도 되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리고 남편하고도 이렇게 가정생활을 하면서도 정말 이게 정말 이게 부부 생활인가? 이게 정말 이런 게 정말 가정이 날마다 시끄럽고 싸우고 우리 시어머니 시아버지 맨날 다투고 싸우고 시아버지도 바람 피시고 남편도 바람 피고 정말 하루도 바람 잘 날이 없었어요. 그리고 저는 맨날 아팠고요. 맨날 아파서 어디 아프다 막 이러다 보니까 남편도 그걸 싫어하는 거예요. 또 아파? 어디 아프다 그러면 또 아파? 이런 얘기가 그러면서 남편도 저를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제가 이렇게 아프다 오늘은 어디가 아프다 뭐 맨날 아프다고 하니까 나중에는 짜증 섞인 말이 나오면서 또 아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남편한테 위로받기를 원해서, 이렇게 아픈데, 이렇게 좀, 이렇게 아픈 거를 좀 이렇게 공유하고 싶고 위로를 받고 싶은데 남편은 나중에는 짜증을 부리면서 또 아프냐? 아유, 맨날 아픈 거, 그렇게 이렇게 얘기가 되고, 시어머니, 시아버지 싸움을 말리면서, 심지어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우리 아들을 임신하고 있을 때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칼부림 나는 싸움을 하셨어요. 제가 그걸 말리다가 우리 아들을 임신하고 있는데 그 배를 찔릴 뻔도 했어요. 그런 생활이
그게 정말 끊임없이 이어지는 거예요. 매일매일 삶이 그거예요. 시아버지가 들어오면 가슴이 콩닥콩닥콩닥 막 두근두근 하는 거예요. 오늘 또 싸울까? 오늘 또 싸울까? 또 싸우면 어떡하지? 이런 이 불안감이 정말 해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던 병도 그냥 이렇게 있다가도 없던 병이 그냥 막 생기는 거예요. 막 머리가 맨날 아프지, 몸은 맨날 짓눌려서 아프지, 뭐 이런 정말 지옥과 같은 삶을 계속 지속적으로 살아왔어요. 그리고 남편이 말이 바람 피는데 내가 괜찮다라고 했던 거는 뭐냐면, 이렇게 방송에서 그걸 얘기를 해야 되는데, 부부관계 하는 게 진짜 죽기보다 싫은 거예요. 부부관계가. 너무나도 이게 정말 저는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남편이 차라리 그냥 나가서, 제가 심지어는 내가 돈을 줄 테니까 나가서 해결해. 이제 이럴 정도로. 그러니까 이 사단마귀 귀신은 이 부부관계를 완전히 끊어놔요. 어떻게 저를 굉장히 사랑하는 남편, 그 남편이 심지어는 어떻게 저를 사랑하냐면 머리도 감겨주고 드라이도 해주고, 제가 외출한다 그러면 옷도 챙겨주고, 구두도 이거 신을 거야 저거 신을 거야 해서 반짝반짝 진짜 광내 놓는 그런 사람이에요. 심지어는 화장실에 가 있을 때도 냄새도 하나도 안 나, 괜찮아, 막 이런 분이, 그런 사람인 우리 그런 관계였는데, 그거를 끊어놓는 게 귀신, 사단마귀 귀신이에요. 사단마귀는 이렇게 사랑으로 합쳐지는 걸 절대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지옥 같은 사람. 남편이 하루는 이제 그걸 용서해야 되겠다는, 그래서 남편을 용서를 해줬어요. 그런데 남편이 옆에서 자고 있는데 순간적으로 사단은 어떤 생각을 들게 하냐면, 그 상황을 이렇게 필름처럼 이렇게 보여줘요. 그러면 배신감이 막 사로잡혀서 이 남자가 미워서 죽을 것 같아요. 자는 사람을 막 두드러 팼어요, 제가. 용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용서가 된 게 아니에요. 그런 장면을 딱 보여주는데, 귀신은 그렇게 해서 옆에도 잊지 못하고 막 두드러 팼다니까. 이거 자다가 막 벙 쪄갖고 왜 그러냐고. 너 여자가 그렇게 했지, 나 용서 못해, 그러면서 제가 막 이렇게 하는 그런 가정들을 겪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자녀하고 떨어져서 사는 삶이란, 그거를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말을 할 수 없어요. 그냥 뭐 이렇게 마음이 아팠겠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정말 물 한 모금, 밥 한 숟갈 여기 넘기기도 정말 힘들 정도로, 잠을 못 잘 정도로 삐짝삐짝 말랐다는 45kg가 나갔어요. 제가 45kg가 나갈 정도로 삐짝 마른 그 생활은 정말 지옥 같아요. 근데 예수를 믿고 났는데 하나님이 그 시어머니 시아버지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때는 별거 하고 있었고 이혼까지도 종용했던 그런 분들이 어떻게 마음이 바뀌었냐면, 나는 너가 사준 그 은수저로 지금도 밥을 먹는다, 네가 사준 신발을 지금도 신는다, 이렇게 나는 그 빚을 내가 못 갚으니까 너 이혼해, 이렇게 하고 저를 내쫓았던 그 시부모님들이 저를 그리워하고 저를 되게 미안하게 저한테 했던 그런 부분들을 미안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자녀를 제가 데려와서 키울 수 있게끔 케어할 수 있게끔. 그때 당시 우리 남편은 결혼 말이 오고 가는 여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혼을 할 수밖에 없게끔 그렇게 한 상황이었었어요. 그런데 제가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고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우리 아들과 같이 생활을 할 수 있게 해달라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 어르신들의 마음을 바꾸게 하고 남편도 그 자리에서 돌아올 수 있게. 근데 아들을 제가 이제 키우면서 우리 고건능 목사님께서도 같이 많이 기도를 해주셨어요. 순간순간 저 어둠이 뭐 예수 딱 영접했다고 해서 마귀들 그냥 탁 떠나는 게 아니에요. 순간순간 저한테 그 어둠들이, 너 이렇게 예수 믿었는데도
지금 상황 봐봐. 너 아들 안 데려, 아들하고 떨어져 살고, 너 예수 처음에 영접했을 때 아들하고 같이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었잖아. 그리고 부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었잖아. 근데 너 삶 봐봐. 집도 없고, 교회에서 이렇게 지내고, 아들도 없이 그렇게 지내네. 제가 진짜 빈털터리로 교회에 왔거든요. 근데 목사님이 교회에서 지낼 수 있게끔 해주셔서, 교회에서 이렇게 지내게 되었고, 교회에서 이제 밥을 먹고 이렇게 정말 거지 같은 삶에서 그나마 거지 같은 삶을 살았어요. 근데 너 마음 편하냐? 근데 귀신은 끊임없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제 마음에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평강을 주셔서, 그래? 거지같이 살면 어때? 난 너무 행복해. 지금 그때 그 지옥의 맛을 나는 봤기 때문에 나는 그때로 절대 돌아가지 않아. 그러면서 제가 그 사단을 물리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교회에서도 핍박이 오잖아요. 목사님의 사랑을 받으면 이 시기질투라는 게 굉장히 심해요. 저도 그런 상황에 교회에서 지내다 보니까 때로는 이렇게 제 소지품들이 교회에 이렇게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 교회에 이런 거를 이렇게 놔두면 되겠냐고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러면 그때는 제가 이제 상처가 될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럴 때일수록 나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럴 때일수록 더 기도하시고, 더 예수님을 붙잡으세요. 그러니까 그럴 때일수록 저는 목사님을 찾았고, 목사님 솔직히 이러 그런 거 그런 말에 신경 쓰지 마시고, 그럴 때일수록 더 예배드리고 더 하나님 말씀 가까이 가시고 말씀을 보시고 기도하시라고 제가 기도해드리겠습니다 하면서 기도해 주시고, 목사님이 그때 저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이길 수 있도록 힘을 북돋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정말 우리 고건능 목사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이 자리에, 물론 하나님께서 저를 강권적으로 붙잡아 주셨고, 또 우리 목사님을 통로로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목사님을 통해 제 눈에는 안 보이는 하나님, 안 보이는 하나님이지만 목사님의 말씀이 하나님처럼 위로의 말씀으로 들렸고, 목사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저렇게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구나, 그렇게 느껴졌던 거예요. 그래서 어려울 때일수록 저는 예배당에 더 갔습니다. 아멘. 그냥 목사님이 이제 이렇게 지내면 안 될 것 같다 해서 목사님이 집을 하나 얻어주셨어요. 그래서 아이는 엄마가 키워야 돼요. 그러니까 집사님, 아이를 데리고 오세요. 저도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데려오라는 사인이 저한테 있었던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딱 이렇게 아이를 데리고 오라는 그런 사인을 목사님에게도 저에게도 이렇게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담대하게 제가 이제 시댁에다가 아이를 제가 데려다 키우겠습니다 했더니 선뜻 내주시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아이를 데려와서 키우면서 어려움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때 하나님이, 저는 어려울 때일수록 그 집에서 살면서 이렇게 사단이, 너 성도들도 그렇게 너 저기 하고 하는데 가지 마, 이래요. 속삭여요. 그런데 저는 웃기지 마. 우리 고건능 목사님이 그래요. 사단한테는 우겨야 된다고. 우겨야 된다. 하나님한테는 굴복을 해야 되고 사단한테는 우겨야 된다고. 그 말이 계속 기억이 나서, 웃기지 마. 너 그렇게 나 이렇게 해서 넘어지게 나 다시 너네 그 세계로 나 끌어가려고 그랬지. 웃기지 마. 나 안 속아. 그러면서 더 예배당에 나가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들으면서 제 믿음이 하나하나 말씀 속에 제 믿음이 자라면서 신앙 생활의 정립이 딱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성장해 나가는 거를, 그 과정에서 제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하셔서 저를 붙드시고, 또 저에게도 직접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이렇게 나아가는, 예수 믿었을 때와 안 믿었을 때의 그 삶은 천국과 지옥의 삶, 제가 이렇게 표현이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삶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그리고 전과 후 아직 얘기하려면 밤을 새도 부족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참 받으신 것 같은데, 아직도 무속 생활하면서 그런 어려운 생활을 하신 분들이
많이 있을 줄로 압니다. 혹시 이 방송을 보시면 그 무속인들에게 한마디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제가 그 무속인의 삶을 살면서 굉장히 어리석었다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악한 원수 마귀 사단 마귀는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것 같은데 결국을 보면 굉장히 안 좋은 결말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무속인들은 그 귀신의 조정을 받기 때문에 귀신이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저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 무속인의 세계를 경험을 했지만 쉽게 빠져나올 수 있었던 거는 하나님이, 제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또 하나님이 특별하게 저에게 가지고 계셨던 그런 계획이 있었기에 또 저 나름대로 예수님을 믿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학교 다니면서 또 어렸을 때 교회 다녔던 그런 것들이 제 안에서 작용을 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빨리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셨는데 귀신의 세계는 결코 쉬운 세계가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빨리 결단을 딱 내리고 정말 진짜 이 세계에서는 내가 붙어서 살면 안 되겠다라는 거를 결단을 내리고 제가 빨리 빠져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보통의 무속인들은 거기서 쉽게 나올 수가 없어요. 귀신들이 나올 수도 없게끔 어떤 분들은 정말 이걸 안 해. 나 안 하고 싶다고 해서 안 할 수가 없어요. 그 사단들은 계속 굿을 한 번 하면 두 번, 세 번 어떤 구실을 만들어서도 굿을 또 하게끔 만들어요.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사건을 만들고 어려움을 주고 예를 들어서 남편이 바람을 핀다. 그럼 굿을 해서 잠깐 바람이 멈추는 것 같지만 그게 멈추는 거야. 또 다시 또 바람을 피고 또 그러면서 귀신이 또 그 사람을, 그 남편을 끌고 가요. 그래서 또 다시 바람을 피게 만들고 잠깐은 그 굿을 해서 귀신들을 달랜다 이렇게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에요. 계속 그렇게 꼬리를 물면서 끊임없이 그곳으로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그 점치는 거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저를 내린굿을 해줬던 그 신어머니가 교회에 다녔습니다. 교회에 다녔는데 영안이 열렸어요. 영안이 열려갖고 목사님이 설교하면 목사님의 그 현재 그 보여주는 하나님의 그런 보여줌이 있었는데 그거를 영적으로 이제 목사님께서 그 상담을 하고 그렇게 했었으면 관리를 받았을 텐데 그걸 혼자만 갖고 그냥 그것만 그렇게 있으니까 사단이 그걸 딱 잡은 거예요. 그러면서 너 이제 도포를 입은 그런 할아버지 같은 사람이 딱 내려와 갖고는 너 나를 모셔라. 내가 너의 신이다. 그러면서 너를 모셔라. 이렇게 한다. 나는 예수 믿는다. 그랬대요, 처음에는. 근데 그래? 너 예수 안 믿으면 너네 집에 불행이 생길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갔대요. 그래도 나는 안 믿는다. 난 예수 믿는다. 이랬대요. 근데 두 번째 와갖고는 나를 모셔라. 그랬더니 나는 예수 믿으니까 난 싫다. 너가 무슨 신이냐. 이랬대요. 그랬더니 그래? 그러면 어린 딸이 있었어요. 어린 딸이 있는데 누워있는데 이 딸 생명 걷어간다? 그러더래요. 그러더니 이렇게 도포자락으로 그래 나 믿을래 믿다. 나 안 믿는다고 그랬더니 도포자락으로 이렇게 하니까 이 아이가 눈이 확 뒤집히더니 완전히 경기하면서 막 떨더래요. 그건 다 새파랗게 입술이 다 죽어가더래요. 그래갖고 이 사람이 내가 믿겠다고, 내가 그 당신을 신으로 모시겠다고 해서 이렇게 미혹을 합니다. 저한테 자녀가 죽는다라고 이렇게 미혹을 했던 것처럼 이렇게 미혹을 해요. 그렇게 귀신의 세계, 이게 무당의 세계에서 빠져나올 수 없게, 너 나 안 모시면 너 이렇게 돼, 네 집안 이렇게 돼, 네 자녀 이렇게 돼. 그러니 그 집안이 그렇게 됐는데 어느 누가 그거를 안 모시겠냐고요. 그렇게 계속 미혹을 해서 빠져나올 수 없게끔 만듭니다. 그런데 그 결말을 보면 그 자녀가 무속인 그 자녀들 보면 잘 되는
자녀들을 결코 제가 많이 못 봤어요. 물론 개중에는 잘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자녀가 장애로 살고 또 사회생활도 못하고 그 신 내린 꽃을 또 받아야 되는 대대로 그 대물림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무당들한테 물어보면 그게 쉽습니까? 하고 물어보면 쉽지 않다고. 자녀들이 그렇게 그런 길을 간다 그러면 쉽게 물려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다 싫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런 미혹에 넘어가지 말고 지금이라도 예수님을 영접하면 정말 평안하고 정말 이런 기쁨은 어디서 세상에서 뭐 디스코장에서 막 춤을 추고 나와도 허무함은 그 귀신들을 막 이렇게 했을 때 또 그 만족함이 없잖아요. 그걸 채울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제가 물질이 풍부하지 않지만 먹고 쓰고 하는데 부족함이 없고요. 그 다음에 없어도 제가 오늘 굶는다 하더라도 이거를 내가 이렇게 그지 같은 생활을 해야 되나? 좀 이런 말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이 넘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무당의 생활을 할 때는 정말 이거는 저주야. 이건 저주야. 이것에다 내가 헤어나올 수 없어. 나는 어떻게 이 신들이 나를 해결할 수가 없어. 라는 걸 제가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 미혹하는 그 귀신의 그 세계에서 나올 수가 있어요. 결단만 하시면 됩니다. 내 자녀에게 그 무당의 세계를 계속 이어줄 것인가? 나로서 이거를 끊고 나로서 끝낼 것인가? 그걸 결단하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신앙은 결단이 필요한데 참 힘든 결단을 단호하게 내리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셔서 또 이렇게 오늘 간증까지 해주시고 인터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올드 복음 부흥사 강사였습니다. 다음에 또 한번 귀 한번 모시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